2021년 3월 5일 금요일 사순절 묵상 시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고기 금식에도 잘 동참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 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나사로를 찾아라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들도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예화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예화가 너무 좋으면 설교 본문보다 예화에 치중해서 이렇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예화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화를 잘못 쓰는 예 중에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잘못 쓰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황당한 비유를 예화를 주님은 왜 사용하실까? 이거 잘못 쓰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16장 전체의 주제가 그 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3절 같은 경우는 16장 13절 같은 경우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또 14절에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하면서 이 부자가 바리새인을 비유하면서 드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좀 전체 맥락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19절의 한 절만 보면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이 사실 우리가 지금 다 꿈꾸는 삶 아닌가요?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이
보라색을 내는 그 염료가 달팽이를 잡아서 그 액을 발효시켜서 만드는데 이게 뭐 몇만 마리를 잡아야 이게 몇 그램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고가의 염료였고 이거는 이렇게 특허낸 집에서만 만들 수 있어서 다른 곳에서 만들다가 발각이 되면 이렇게 사형에 처해질 정도로 이 염료가 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색 옷이라는 표현만 봐도 굉장한 부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루도 아니고 365일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은 엄청난 부유함을 이 땅에서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정반대의 또 한 명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유일하대요. 나사로가. 그래서 이게 예화라기보단 실화가 아닌가? 그 실명이 거론돼서 그런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이 헌데는 종기가 나서 뭐 이렇게 고름 같은 게 나는 깊은 상처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고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예. 굉장히 고통스러운 한 가난한 비참한 삶의 거지 나사로가 또 등장을 합니다. 뭐 우리 일상에서도 충분히 있죠.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즐겁게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 거지 나사로처럼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정말 먹을 것 없이 또 이렇게 병이 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서울에 있을 때 노숙자 한 분이 이제 지하도에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어디 기대서 잠을 자고 있었냐면 그 현금 인출기인가요? 그 기계 옆에서 이렇게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는데 되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저 현금 인출기에는 엄청난 돈이 많은데 그 옆에서 굶주리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비교되면서 이렇게 인생이 뭔가 이제 그런 생각을 사춘기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충분히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문제는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둘 다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부자로 자기 그냥 호의호식하고 부자로 살았는데 왜 도대체 지옥에 갔을까?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이런 좀 혼란이 이렇게 잘 사는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게 산다고 그게 또 천국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좀 잡아봤는데 이 거지는 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다라는 이름인데 가난하지만 이 나사로가 이 부자를 위해서 신실해가지고 날마다 그 부자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부자는 이렇게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사람은 아닌가 이렇게 가상 시나리오로 추측을 좀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성경을 제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계속 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근데 하나님의 관심 중에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뭘 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아니면 악을 행하는지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성경적 그 포인트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이 고통받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아주 무관심한 거죠. 뭐 하나 더 옷이라든가 음식을 챙겨줄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케어를 보살핌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냥 길거리 개들이 와서 이렇게 상처를 골문 걸 핥아 먹고 또 그 집에서 이렇게 음식 쓰레기죠. 사실은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거지 나사로처럼 뭐 꼭 거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내 삶의 나사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맡겨준 사람인 거죠. 이렇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병이 걸리고 또 뭐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를 모른 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지옥과 천국을 떠나서 이거는 너무 좀 예민한 문제라 제가 좀 다루기는 어렵고 이렇게 하면 지옥가 이렇게 하면 천국가 이거는 제가 좀 다루기 좀 어려운 범위를 넘어선 문제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나사로에 대해서 묻는 거죠. 왜 책임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나사로는 누구인가? 근데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 부자처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무관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돌봐야 된다는 마음은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밀치는 거죠. 마음에서 나도 살기 힘든데 거기까지 어떻게 신경을 써?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부자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께 이렇게 책망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 삶에 맡겨주신 나사로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건 좀 무서운 말인데 그를 돌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는 거죠. 너 왜 안 돌봤니? 왜 모른 채 했니? 왜 너 배만 채웠니?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에 책망하신다면 저는 진짜 아무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꼭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사로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사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를 돌봐라.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그래서 이번 사순절의 미션은 나의 나사로를 찾아라. 그리고 그를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 그를 책임지고 그를 의무로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야기가 좀 당황스럽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꿈꾸는 것이 그냥 물질적인 부유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을 저희들 기억하면서 주님 관심이 내 배 채우고 나 즐거워하기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누구랑 더불어 즐거워하며 행복하는지 늘 관심 있는 주님, 주님의 관심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사로를 외면했을 때 또 책망하셨던 것처럼 꼭 우리가 책망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삶의 나사로가 누구인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 나사로를 놓치고 살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또 마음의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에 나의 나사로를 찾게 하여 주셔서 그와 더불어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